이 시간에는 변창배 목사님께서 희망을 갖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한 날, 정한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아마 각자 따로 계시는 동안 각자 녹음을 해서 모으신 것 같은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8만 4천 명의 사람을 하나의 화폭에 담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2m쯤 되는 한지에 먹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전시장에서 그림을 그린 박청룡 화백과 좀 길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박 화백은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연작을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그것도 나을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까닭도 자신이 태어난 이유도 알 수가 없어서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읽는 꼬투리도 박청룡 화백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이었고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주 10년경 힐렐이 세상을 떠나자 뒤를 이어서 산헤드린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곧 아들에게 산헤드린 수장의 지위를 물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보리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므온의 믿음은 메시아가 오셔서 바벨론에서 태어나 유대로 이주한 힐렐의 나그네 서러움과 로마와 헤롯이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이 된 자신과 아들 가말리엘을 위로하며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언젠가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는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를 받으러 오는 유다 지파의 장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기다린 것입니다. 힐렐에서 가말리엘로 이어지는 율법에 정통한 가문의 수장다운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시므온의 기다림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날 시므온은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풀고 정결 예식을 베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뒤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33일이 지나고 나면 정결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정해진 대로 40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다고 여겼고 40일이 되는 날 성전이나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어린 양을 바쳤고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난한 부모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시므온은 정한 날 정한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요셉이 유다의 가문의 장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의 집인 나사렛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하룻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열흘을 걸어야 합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40날을 베들레헴에 머물렀고 40날 되는 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시므온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지만 시므온은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며 노래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본문 2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는 시므온 개인의 소망과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메시아라고 노래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의 느낌은 어땠을 것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선언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학자요 민족 지도자인 시므온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매여 있을 때 빅픽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풀고 다시 33일을 기다린 뒤에 품에 안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정해진 대로 정결 예식을 하며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놀라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비방받는 표징이 되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을 맛볼 것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믿음과 영광은 과연 놀라운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을 미리 보며 영생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약소국 이스라엘이 독립할 소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처지에서 벗어나서 독립한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독립의 길,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바라며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 기억하실 텐데요.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경찰의 앞잡이로 살던 염상진에게 독립군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처단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왜 조국을 배반했느냐? 그때 염상진이 대답합니다.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처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습니다. 고난 속에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로마 지배하에서 출세할 것을 버리고 빈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사야가 이 노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이때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 포로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로 돌아간다는 선포입니다. 이사야의 노래도 역시 쉽지 않은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시므온이나 이사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장막 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희망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이래 코로나19는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8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80만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는 우리의 탐욕이 나온 질병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넓은 집을 찾고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터널을 뚫거나 다리를 놓는 동안 지구별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멀리 있던 바이러스가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코로나19는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도 조류 독감 바이러스, 신종플루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따위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인류는 코로나19를 넘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날 수도 있겠죠. 인간이 죄와 탐욕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류의 문제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런 측면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기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좋은 일행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1년 혹은 2년을 사용합니다. 그 사용한 기저귀를 한 곳에 쌓아 놓으면 500년 동안 나무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공범자요, 죽음의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죽음의 전령자가 되어서 죽음의 소식을 이 세상에 나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 혹은 죽임과 동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서러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고는 세월호 사건에 세워진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삶을 회복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고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실험으로 죽음의 땅이 된 크리스마스 섬은 다시는 생명의 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고는 후쿠시마도, 쓰리마일 아일랜드도, 체르노빌도 생명이 숨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시므온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할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악과 죽음과 우리의 잘못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삶, 인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장엄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멈추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웃의 표징인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갖고 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작은 이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깨달아서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